오늘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적인 적군들과 싸울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전술 전략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신명기는 지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경험을 직접으로 체험하지 못한 2세대들, 차세대들이 이제 40년, 많아야 40살, 그리고는 그 밑에의 젊은 세대들, 모세가 40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내다보는 모압 평지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의 권면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서 적군들과 싸우기 직전인데, 그 세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특별히 병역 특례법을 선포합니다. 저 전장에 일선에 들어가서 싸우지 못할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선별하라고. 첫째는 5절에 보면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낙성식에는 특별한 종교의식, 신앙의식이 필수적이에요. 집을 짓고 이제 낙성할 때는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써서 그 문설주에다 매다는 일, 이게 집을 짓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집 안에서 사는 가족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철저한 무장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그 가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이 낙성식입니다. 낙성식. 그러니까 일선에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의 구원의 확고한 무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전방이나 후방이나 따로 없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일선이지만 후방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게 후방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가족 구원에 의단한 결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가족부터, 가정부터 바로 세우고 싸움터에 가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만들고 그 포도를 먹지 못한 자들, 꼭 포도원만이 아닙니다. 과수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의 주업, 기본적인 식생활의 대책에 대한 관한, 경제생활 수입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전선에 나와 싸우는 동안에 뭘 먹고 사나,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선에서 전념을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르심을 위해서는 나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가족들 가서 잘 부양하라는 거예요. 일선에 나가서 염려하고 제대로 싸움에도 전력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자들, 가족 힘든 자들,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서 가족이라도 잘 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약혼한 자들, 결혼한 자들은 병역특례법에 해당이 됐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이나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아내 곁을 떠나지 말고 군대도 면제하라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들과 함께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도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 못지않다. 얼마나 가정이 즐겁지 못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범을 당해가지고 저 일선이 전선이 아니라 가정의 안방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술은 아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좀 음미를 해야 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8절에 보면은 이 겁이 많은 자들,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병역특례법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군대를 안 보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동료 병사들 마음도 낙심을 끼칠까 봐.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낙심은 금세 전염돼요. 하품이 금세 전염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떠는 군사들하고 같이 있으면 강한 자들도 마음이 허해지고 다리가 뚫려서 허들거려서 효과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숫자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예로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군인들 모집할 때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33,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나라가 수에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300명 남겨서 왜 300명 남겼습니까? 많으면 자기들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일부러 돌려보냅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전쟁은 군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따가 나옵니다만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잘 조직된 군사들이 대량으로 머리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 홀리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우선권을 맡기고 군대들은 순종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 겁이 많은 자, 가정 고민 때문에, 현재 생활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자들은 일선에 가서 싸울 필요 없다. 바로 집에 가서 그 집이 일선인 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여러분 우리의 전투도 영적인 전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애와 성하와의 싸움에서 잠자면 안 돼요. 안일하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구원론을 바로 더 관심을 가지실 분은 우리 수요일마다 시작된 새생활 세미나에 아주 이번 수요일도 이걸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새생활 세미나 과거에 한번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잘 안 돼요. 자꾸 들에 공부하고 깨어서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오늘 구원은 절대로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바로 지켜야 되는데 두려움, 안일, 영적인 게으름, 흔들리는 의심들, 미혹하는 영들,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싸우는 싸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은 세속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 안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펼치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이 국가의 신성함과 공의로운 심판의 성격을 가지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함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슨 수단 방법이 필요해요? 이기면 끝나는 거죠. 그게 세속적인 전쟁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기가 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홀리워, 이 성전에 관한 주제가 잘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득권을 가진 가나안 거민들을 무조건 쳐 죽이고 그 땅을 뺏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정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또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우리 신대령 북미주를 개척했던 청교도들이 이 홀리워 원리를 적용을 했어요.
그게 과연 진리인가?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침략자들의 정복이지.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하나님의 홀리워를 빙자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정복해. 여러분, 그것은 많은 비난도 받고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나갈 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을 가감하게 물리치고 잔혹하게 학살하고 내쫓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냐? 우리도 우리의 신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다. 그래서 무슬림도 지하드라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전쟁 갈등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신들과의 전쟁이니까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무턱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800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물론 그때도 원주민들이 조금 살기는 살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돈 주고 땅도 삽니다. 이삭도 돈 주고 땅을 샀어요. 뭐 전체를 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사가 만만치 않아요. 흉년이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왔다가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이삭 시대에 살고 이삭도 그 원주민들에게 자꾸 땅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겨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12 아들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팬데믹, 대흉년이 일어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한 450년 내지는 한 500년을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간에는, 그 400~500년 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비워놓고 나온 겁니다. 그 사이에 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완전히 정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원래 약속되었던 너희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 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정쟁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원주민들의 모든 공의를 깨버리는 것들, 하나님의 비진리 앞에, 죄악 앞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하나의 심판적인 형식을 띈 것이,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재출발의 건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행위. 여러분, 그 심판의 행위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파괴적으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너희도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이제 이런 신학적인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들어갈 때, 적군들을 마주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조건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말이 많고 병거가 있고 백성이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당연히 많겠지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언제 군사 훈련을 한번 보기를 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무기라는 게 있습니까? 무기라면 고사기야 양치는 막대기 정도. 그런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닫으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로 군대 숫자로 싸우는 게 일반적인 전법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홀리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 조건, 잘 훈련된 군사들, 머릿수가 많은 대량 군인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 왜요? 3절에 보면은 3번, 4번씩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원주민도 조직이 된 군대를 가지고 철병거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제패는 애굽이에요. 애굽의 파라오 왕조도 두 손을 들도록 만들어버리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를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다 석방하고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바로가 패배를 당한 그 하나님이 저 원주민들쯤이야. 여러분, 전쟁은 적군을 하고 싸우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두 번째,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10절에 보면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은 가급적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쟁의 패악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한국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문에 500만 명이 죽었다. 500만 명이.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4천만 될까 말까 할 정도, 북한, 남한 다 합해가지고요. 거기에 500만이 죽고 1000만 이상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비극. 전쟁이 안 나도 가난했지만은 전쟁이 난 가난한 남한은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 가난한 정도로 완전히 다 박살났고, 과거의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이 전쟁이라는 결과는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하나님이 그 비참한 전쟁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적군들과 싸우기 전에 화친을 선포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면 조공을 받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기를 원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전쟁은 고대나 현대나 어디에서 끝나는가? 완전히 인종 청소가 끝나야 끝납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보코하마 그 테러 집단들 전쟁 보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90%의 전쟁이 부족 간의 전쟁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미얀마의 롱히야 그 소수민족들을 말살하는 전쟁을 벌였다. 지금도 중국은 티벳이나 쿠르드가 아니라 위구르족들을 인정 청소하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전쟁은 얼마나 잔인한 전쟁인가. 이런 비참한 폐악을 보기 전에 화친을 먼저 선포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철저하게 살육할 때, 남자들은 씨를 남기지 않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 모든 가축과 재산들은 다 포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참 결과만 보면 잔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5절 이하의 18절 내용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는 살리지 마라. 하나도 살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예 영적인 오염과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도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국 아내들이 우상을 끌고 들어오죠.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그냥 쉬운 말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잔말이 많아.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일에 피조물이 무슨 이랬다 저랬다가 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권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원수죠, 원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군들과 마주할 때 언제나 두 번째는 화평을 선포하고 세 번째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여러분, 이제 성읍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단번에 정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는 모든 나무들을 찍어다가 불을 태우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적개심도 주고 그냥 두려움도 만들고 공포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불도 태우고 방화도 하고, 또 이쪽에도 때로는 밤에 추우니까 또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겨냥해야 되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 나무. 적군들이 너희의 주 표적이지 나무를 찍어서 못 살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정복해서 들어가면
그 나무들은 절대로 너희들 먹거리가 될 거다. 먹거리가 될 거다. 지금 급하다고 찍어버리면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과일 열매 먹지 못하지 않냐. 만약에 찍을 일이 있으면 과목은 찍지 말고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서 그냥 쓸데없이 불태우지 말고 그 성벽을 정복하는 데에 예를 들어 사다리를 만들든지 전쟁 기구를 만드는 것 외에는 자연 파괴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날도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산업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현대인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북하면 지금 지구는 못 사니까 화성이라도 살 곳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수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금 그 가능성 조사로 댕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지구촌에 좁아져서 살 곳이 없어요. 산소도 부족해지고 많은 자연 파괴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순리가 깨지고.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팎에 일어나고 도전하는, 유혹하는 악의 영들, 과감한 믿음의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전쟁에는 말씀드린 대로 후퇴는 없습니다. 패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도 철저하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전진하고 도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조심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셨어요. 그 졸개들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 졸개들하고도 싸우기가 버거워요. 사탄은 깨졌어요. 그 사탄의 졸개인 마귀들과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다 이긴 싸움이잖아요. 이긴 싸움. 지금 기한을 놓고 풀린 상황 속에서 허용된 기간 동안 성도들을 도전하고 협박하는, 물론 결과는 패배하면 비참하게 패하지. 그러나 욥이 당했던 시험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마귀들을 풀어놔가지고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말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코비드를 너무 두려워하면 여러분 코비드 걸릴 상황이 있어요. 기본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영의 강건함이 육체까지 컨트롤하는 것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특례자는 없다. 일선이든 가정이든 일선과 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 프리패스예요. 어느 때나 프리패스예요. 예배당 아니라고 마귀가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 가정, 직장 어디는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선도 없고 후방도 없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너무 믿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지,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민감하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체질도, 우리의 모든 조건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안팎에 도전하는 세력들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